네, 지난주에 드디어 개강을 했지요. 지난주 예배를 드리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신여 예배 또 교구 개강 예배를 드리면서 배웠는데 겨우내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들 다들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이셔서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만 이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서로를 바라보며 한 번 더 인사를 나눌까 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얼굴 좋아지신 비결이 뭔가요? 얼굴 좋아지신 비결이 대체 뭔가요? 예. 좀 아니더라도 그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서로 기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어때 보이십니까? 예. 지난주에 인사를 많이 들었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 주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이고 잠을 요즘 도통 못 자죠 이러면서 안 좋아 보인다고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혼란스러웠는데 겨우내 저희 가정에도 중요한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8월에 제 아들이 태어났었는데 한 3개월 정도의 병원 신세를 이제 완전히 청산하고 지난 12월에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집에 돌아온 지 한 100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기에게는 그만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여기 계신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또 마음 써주신 덕분에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대로 울지도 못했어요. 한 몇십 일 동안은 가면 그냥 만지지도 못하고 인큐베이터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오는 게 전부였는데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들이 한번 시원하게 우는 거 한번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니까 너무 기도를 잘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우렁차게 아주 울고 울 때마다 감사해 죽겠습니다. 밥 달라고 울고 졸리다고 울고 기저귀 좀 갈라고 울고 아무 이유 없이 울고 아침에도 울고 저녁에도 울고 새벽에도 울고 한밤중에도 울고 제가 사택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기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 울음소리를 들어야 하는 분들을 다 아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저희 부부가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다가 아이가 생긴 것을 아니까 울음소리 들릴 때마다 기도해요 이러면서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성격상 또 혹시나 이게 또 민폐가 되면 어떡하나 하면서 울 때마다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전긍긍하는 것과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아기 울음소리에 맘졸이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아기가 혹여나 울까봐 맘졸였던 엄마와 그 아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던 것들 기억하시지요? 바로가 점차 커져가는 히브리인의 영향력을 두려워하여서 산파들에게 어린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가 그런 난폭한 결정을 내렸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감당하기 힘든 히브리인을 보면서 자기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좀 그렇게 폭력적으로 변했던 것이지요. 신약 성경에 이와 똑같은 사건이 등장하는 것 아십니까? 마태복음 2장에 헤롯 왕이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라는 동방 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똑같이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영아 학살의 참사 속에서 살아남은 지도자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낸다라는 점에서 구약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 예고편 같은 것이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모세가 자라나기 전까지 어머니 요게벳과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큰 어려움을 경험하는 가운데 이 둘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또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셨는지를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 하려다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두 가지로 줄였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최선은 미봉책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최선은 미봉책. 미봉책이라는 말 다 아시지요? 저는 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아니 미자, 봉할봉자, 개책책자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걸 미봉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꿰멜 미자에 꿰멜 봉자,
계책 책자입니다. 그러니까 실로 꿰매서 틈을 막아보려고 하는 대책을 미봉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로 묶어놓으면 얼마나 견고하겠습니까? 한두 번은 어쩌다가 막겠지만 결국은 탈이 나게 되는 것이 미봉책입니다. 비슷한 말로는 뭐 아랫돌을 빼서 윗돌 괴기, 뭐 언발에 오줌 누기, 뭐 이런 말들이 다 같은 말입니다. 바로가 히브리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모세의 어머니가 어떻게 했습니까? 2절을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고 기록합니다. 이거 보고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아들이 얼마나 잘생겼으면 살리겠느냐. 아니, 못생겨도 아들이면 살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자기 애니까요. 고슴도치도 자기 애는 예쁘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잘생겼다라고 하는 표현은 좋아 보였다, 예뻐 보였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사랑했다, 뭐 이런 뜻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게 놔둘 수 없어서 숨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3절을 보니까 석 달 뒤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애 우는 소리가 나니까 들킬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방법을 생각해내죠. 무엇이었습니까? 갈대 상자를 구에다가 역청과 나무 진액을 발랐습니다. 워터프루프, 방수를 한 거죠. 그리고 100일 된 아이를 거기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 보냈습니다. 여기까지 아주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 장면을 전통적으로 보면 요게벳이 하나님께 아기를 기꺼이 맡긴 믿음의 장면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온당합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러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요게벳이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 그리고 아이를 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만일 요게벳이 진짜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완벽하게 살리실 것을 믿었다면 왜 석 달이나 숨겼을까요? 아예 처음부터 갈대 상자에 실어 보내면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지만 요게벳은 그가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써본 후에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그제야 갈대 상자에 아이를 떠나 보냈습니다. 아들이 잘생겼으니까, 정확히는 사랑했으니까 어떻게든 품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그 마음이 오히려 그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지만 이후에 어찌됐든 갈대 상자의 아기를 떠나보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부족한 선택이었습니다. 나일강 때에 따라 범람하는 것 아시지요? 물살 때문에 상자가 뒤집힐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뒤집히지 않고 잘 흘러나가서 지중해로 흘러나가 버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 발견됐는데 그게 하필 아이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애굽 병사였을 수도 있고, 공주가 발견을 했는데 아이고 나는 못 키우겠으니까 시녀 중 한 명이 누가 아무나 키워라 라고 떠넘겼을 수도 있었습니다. 요게벳은 그 모든 것들을 상상하고 생각한 후에 계획적으로 그것들을 떠나보냈을까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냥 아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에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기 힘드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며 갈대 상자를 찾았고 그렇게 띄웠던 것일 겁니다. 일종의 미봉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변수들을 경험합니까? 몇 년 뒤, 몇 달 뒤를 계획하고 이런저런 준비를 하지만 그게 뜻대로 되나요? 가족 중에 누군가는 아프고 자녀와 손주에게 어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고,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하자면 지난주에 저희 아버지에게 전화가 와서 한동안 연락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 들어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뭔가 심상치 않아서 전화를 끊고 바로 댁에 찾아가서 여쭤봤더니 검찰에서 연락이 왔다고, 보이스피싱을 당하신 거였습니다. 제가 빨리 처리를 해가지고 경찰에 신고하고 직전에 막아서 피해는 없었지만 성도님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교묘하게 저도 속을 뻔했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대비는 어찌됐든 미봉책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 변수가 생기면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우리는 직접 움직이려고 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니까 일단 내가 해봐야 성의 표시를 해야 공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로 다 끌어다 쓰고 내가 모아둔 돈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인맥으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그때 무릎 꿇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 제가 해보니까 안 돼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나 금요 기도회 때 안 나오던 분들이 나오면 저분이 믿음이 생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도와주세요? 도와주십니다. 당연히 도와주시죠. 언제든 주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를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보고 하다 안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일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떠맡기듯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맡겨도 일하시는 하나님께 애초에 모든 것들을, 시종을 다 맡겨버릴 때 일어날 그 큰 일들을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때는 정말 완벽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 인생의 완전하고 안전한 계획은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병이 나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병이 나기 전에도 건강한 몸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집안에 어려움이 있으면 내 자녀와 부모와 자식에게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아무 문제가 없을 때에도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위태로우면 기도해야지요. 하지만 나라가 위태롭지 않았을 때 충분히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그때에도 주님이 일하시도록, 이후에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이 얕은 미봉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최선책을 경험하실 수 있는 모든 시니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완벽한 최선책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해 베푸실 줄 믿습니다. 나의 최선은 미봉책이지만 하나님의 최선은 해결 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의 최선은 서툴다는 것입니다. 어찌저찌 갈대 상자에 담겨서 떠내려가던 아기는 애굽 공주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리고 공주의 양자가 되죠. 그래서 그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한 30년 전에 나온 이집트 왕자. 요게벳은 미봉책으로 아이를 떠나보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로 준비시켰습니다. 그 일환으로 모세는 자신의 엄마의 손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요게벳을 유모가 되게 하셔서 애굽 왕국에서 안전하게 엄마 손에서 모세가 클 수 있도록 도우셨죠. 그래서 모세는 애굽 왕족의 대우를 받으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클 수가 있었습니다. 애굽 왕국에서 자랐으면서도 히브리 사람, 즉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게 해주는 표현이 오늘 출애굽기 2장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보니까 그는 히브리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자기 형제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번이나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모세가 잘 성장한 후에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제로 노동하는 장면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한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다시 말해 자기 형제를 때리는 게 아닙니까? 그러자 12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췄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왜 모세는 그 애굽 사람을 죽였을까요?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이코패스라서? 아니죠. 자기 형제를 구출하고 싶어서. 자기 민족에 대한 열정이 있는 모세였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살인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으로 풀어가려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그때는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모세는 사실 어마어마한 능력을, 힘과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라는 겁니다. 애굽 공주의 양자였기 때문에 비록 출신이 미천한 히브리인이긴 했지만 공주의 양자였으므로 왕국에서 정치적 권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굳이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애굽 관리 한 명쯤은 좌천시키거나 그 사람을 빼어서 안전하게 만들 능력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살인을 저지르다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죽인 이 주도 면밀함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우리는 그걸 알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자기 뜻과 자기의 최선을 다했던 모세는 서투르게 이 일을 대했고 결국 이를 그르치게 됩니다. 다음날 그는 또 두 명의 히브리인이 싸우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말립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했느냐? 누군가가 보았구나.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세는 곧 도망자 신세가 되어 바로에게 죽임당할까 걱정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모세가 히브리인을 구하려고 했던 그 열정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열정을 다루는 방법이 서툴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힘만으로 해결하려 했기 때문에 오히려 형제들에게 외면받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지요. 자신이 서투른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르심을 결국 받았고 비로소 그제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사실 굉장히 건강하신 편이십니다. 우리에겐 건강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고요. 시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능숙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모세처럼 자기의 힘과 방법으로 하나님 상의 없이 하려다가 서투르게 그르치고 계시지는 혹시 않습니까? 혹은 그걸 내가 너무 잘 알아서 나는 서투르니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면서 손살에 치며 뒤로 물러나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주저앉아 계시지는 않으시냐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서툰 최선이 낭비되지 않는 최선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히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두렵고 떨려했지만 부르심을 따랐고 담대히 걸어갔습니다. 그 결과 이집트의 왕자였을 때는 해내지 못했던 일을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목자인 그가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용하면 서투르고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서툰 최선을 다듬어 사용하시면 우리의 삶은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미숙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숙하십니다. 우리는 서툴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완전하신 주님 따라서 능숙한 완전한 주님의 일을 경험하시는 모든 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사실 안 그래야 되는데 지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섬기거나 앞에 서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임원, 목자님들도 그렇고 또 찬양팀과 찬양대 분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지휘를 해봤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일인 거를 이제 새삼스럽게 알았습니다. 매주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서 봉사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 주님의 일이라서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가,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목자 모임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가끔 나옵니다. 있어요, 그럴 때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문제를 겪게 되면 그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나름대로 골치 아프지만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뭘 이걸 한다고 해가지고 이 일을 당하나, 주님 영광 가리면 어떡하나, 이런 자괴감이 드는 것도 맞습니다. 사탄의 참소죠. 이러려고 교회 왔나, 이러려고 뭐 맡았나. 사탄이 그렇게 고발할 때마다 때때로 거기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게 부끄럽게 여겨지는 때가, 주님의 일을 하면 사실 저는 반드시 온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옵니다. 어느 순간. 저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부끄럽지만 꽤 자주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오병이어 사건을 생각합니다. 복음서 4군데에 모두 기록된, 모두가 알고 있는 그 기적,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5,000명이, 정확히는 장정 5,000명이니까 2만여 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줄이고 있을 때 제자들이 먹을 거라도 사와야 되지 않겠냐고 전전긍긍하던 그때 예수님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도시락을 내밀었던 소년을 생각합니다. 정확히는 그 소년의 도시락을 생각합니다. 말이 됩니까? 장정이 5,000명인데 그거 누구 코에 붙입니까? 그깟 도시락으로 누구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소년의 도시락이야말로 미봉책입니다. 얼마나 서툴고 순진하면 이걸 가지고 왔냐. 사실 예수님은 그 도시락이 필요가 없으셨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까짓거 2만 명 배부르게 먹이는 거 그냥 말씀으로 되시는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봉책 덩어리인 소년의 도시락을 기꺼이 받으시고 감사의 축사를 하신 후에 그것을 바탕으로 2만 명을 먹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마도 예수께서 그 소년과 함께 동역하기 원해서, 함께하기 원해서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찮습니까? 서툴고 미숙하고 턱없이 작아 보일 때가 많죠. 요게벳이 대책 없었던 것처럼, 모세가 자기 힘을 다룰 줄 몰랐던 것처럼 우리의 헌신과 봉사도 때때로 그러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 가운데 일하셨고 그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모세라는 한 아이를 구하셨고 그를 통해 200만 명에 해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나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통해 우리 가족을, 우리 사랑하는 양무리와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사신 이 나라와 민족을 나의 이 자그마한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미봉책이고 서투른 이 나의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모든 시니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